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방, 그랜드 오프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가인은 자기 동생 죽이고 그 후손들이 계속 죄짓다가 노아 홍수로 심판당합니다. 다시 좀 살려놓으니까 바벨탑 쌓아서 온 땅으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잖아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제네시스, 엄청난 이름을 붙인 국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적어도 고급 사양의 중형차 정도는 되지 않겠나. 창조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자, 제네시스, 성경의 위대한 창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 계속 사건 사고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과연 하나님의 창조가 성공이냐 실패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아니 잠시만요 목사님. 왜? 아니 실패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요즘 이 시대를 구도자의 시대가 아니라 회의자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 읽다가 덮어버리고요, 성경 오해해버립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성경 다 읽어놓고 오해하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건가?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대로 좋게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엄청 좋았다는 얘기예요. 엄청 잘 창조를 해주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엄청 좋게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왜 자꾸 실패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창조 자체는 엄청 좋게 하신 겁니다. 그건 맞는데 창조는 스포카 수준이어도 계속해서 대형 사고 나면 문제 제기하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좋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4가지 사건으로 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자, 여기다가 주인공을 덧붙여보면 하나님의 창조죠. 자, 하나님은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담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인 후손들로 인한 홍수 심판, 마지막 네 번째는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일으킨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세요. 다 탁월한 영웅적인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첫 번째 아담을 보시면 모든 지상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천재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천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제가 듣고 보니까 아담이 똑똑한 건 알겠어요. 그만큼 천재라는 말인 건데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이 어리버리해서 멍청해서 사고 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하고 교만해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럼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후손들 가운데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고 등장하잖아요. 발발발 삼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조상들이었어요.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육축은 고대 근동에서는 재력의 상징입니다. 유발은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었다. 악기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발가인은 각양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이다. 기계는 문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문화와 문명, 가인의 자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사고를 쳐서 결국에는 노아 홍수 심판까지 받게 된 겁니다. 탁월한 영웅들인데 악하고 간사한 영웅들, 그레이트 빌런스, 문제가 심각했던 애들이죠. 자, 니므롯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단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대단한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표현이 반어적인 어법이에요. 애니멀 헌팅, 짐승 잡는 게 아니고요, 맨 헌팅,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떴다 하면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는 전설적인 칼잡이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제국 그 문명이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거예요. 그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다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인간들이 자신의 출중한 능력으로 만든 도시 문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인류 역사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뺏어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창조가 실패라는 게 맞는 말이네요. 그런 거죠? 뭐 말하자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영웅들이 다 실패한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부터 4명의 사람들을 직접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인 잘못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유태인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저를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넘겨주기도 하고요. 아들 이삭은 부전자전, 아빠가 사고친 거 똑같이 또 따라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고치고 나서 도망치고요. 야곱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요셉이죠. 얘는 또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혼자 독야청청하니까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던 애였어요. 아니 근데 영웅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은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탁월한 영웅들도 해내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 이런 꿈을 꾸셨던 거거든요. 아니 그게 될 법한 얘기인가?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탁월한 영웅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인생이 부족해도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놀라운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게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하나님의 빅픽처,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빈들로 불러내셨다가 다시 거대 제국 애굽으로 들어간다? 야, 이거 불안불안한 거죠. 과연 이 얘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엑소더스, 출애굽기 그 액면 그대로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